한참 홍수가 지는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정말 홍수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대피하고 피하는데 이 친구는 빨리 저기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저를 구해 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줄을 확 던지면서 이 줄을 빨리 잡고 건너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줄을 이제 던졌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 비가 더 오고 그다음에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물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그 집의 1층과 2층을 채우고 그다음에 옥상만 달랑달랑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기서 보트가 쑥 내려오면서 119 구조원들이 와가지고 빨리 내려오세요. 여기 이 보트에 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니까는 또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거예요. 이제 상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옥상까지 물이 차오르고 이제 더 이상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그러면서 헬리콥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줄이 쫙 내려오면서 이 사람에게 빨리 이 줄을 잡고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헬리콥터를 보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차올라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딱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 여기에 왜 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약간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 주신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뗐었는데 왜 그때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밧줄을 던져주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트도 보냈고 하물며 내가 헬리콥터까지 보냈어. 그런데 왜 그걸 안 잡고 살아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의 또 다른 측면인 바로 친밀함. 그래서 그 친밀함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친밀하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마음의 그 깊은 곳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가지셨습니까? 시간도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토해내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뒷면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양은 목자의 마음을 압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크리스찬 사이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막 권위를 주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없어.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양극단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극단적인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개의 아주 간단한 원칙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한 선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사실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자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관계 설정을 하시며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본인이 양이며 목자이며 선한 목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이 음성을 듣는다는 이 말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딱 되었을 때 우연히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게 예수 전도단에서 쓴 로렌 커닝햄이 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그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일으켜 세우셨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놀랍고. 그래서 나도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예수 전도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다가
러시아에 선교를 간 이후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의 지하철역에 딱 서 있는데 제 귀에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에 순종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음성 듣는 것을 스톱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제가 성장해 오면서 본문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본문이 제게 조금 달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양이 그들이 서로 알아요. 예수님은 목자는 양을 알아요.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 말은 목자의 생각과 마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 그래서 눈짓 하나, 어떤 표현 하나로 서로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그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음성을 듣는 이 방법의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스럽다. 예요. 자연스럽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는 그 회막,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 거죠. 친구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그의 종인, 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후에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모세 오경인 그 책을 네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새 언약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셔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어디에 계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본문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중생의 경험을 한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안테나, 어떤 센서가 있어요. 그 안에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졌냐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뭘 심겨두냐면 소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이게 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소원인지 별로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으로 쫙 해가지고 이 종석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매우 밀접해지고 비슷해지며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내 소원이 그분의 소원이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이 성경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분별하는 그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평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오는 어떤 평강의 느낌은 자연스러운 평강의 마음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물어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찔림이 있었어요. 제가 이 내적 치유하면서 이건 수없이 배운 거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 이 감정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할 때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인격을 존중을 안 하고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인격처럼 대우를 잘 안 하니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서로 인격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시하면 안 물어봐요. 네 가진 게 뭘 따라서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그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 안에 그것이 그 힘이 별로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진짜 살아계신 인격임을 우리가 더 존중한다면 물어보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초인격적인 어떤 개입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원칙은 뭐냐면 더 많이 알면 더 잘 알 수 있다예요. 더 많이 알면 더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차 있으면 차 있는 만큼 저는 그 안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 이 성경의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에 성경의 말씀이 몇 구절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어떤 한 자매가 제가 청년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갑자기 목요일 날인데 예배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목사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매가 자신은 서울에서 온 사람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셔서 청주 주님의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교회 왔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요.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해 주실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금 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청주 터미널로 가래요. 그래서 이 자매를 그건 아닌 것 같고 계셔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택시비를 지어주고 자매를 택시 태웠던 기억이 나요.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숙함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 내적 치유 세미나에 한 여학생이 세미나 중간에 나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주님께서 나한테 지금 빨리 필리핀으로 가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필리핀 가야 되냐?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된대요. 주님께서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가면 가더라도 먼저 거기 하려면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학생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 친구가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로 갔어요.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그곳에서 너무나 행복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그거 있잖아요. 막 주기, 막 주는 마음. 막 주다 보니 내 안에서 기쁨과 막 이런 거 희열이 올라오는 이 마음. 그리고 막 거기에서 막 열광해주고 반응해주는 것. 그 마음이 그 자매에게 막 올라와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으로 가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사람이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모세처럼 인격이 성숙하셨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더 많이 알아야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알아야,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 그다음에 부드러운 음식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른 성경도 있죠. 여기서도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본문이 아이스테테라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고, 이건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 지각이라고 하는 이 원 유래는 이해하다,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지각은 어떻게 단어를 바꿀 수 있냐면 판단력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판단력. 뭔가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제 나의 기존에 있었던 정보, 그리고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삶에 있었던 삶의 지혜, 이런 걸로 판단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그 고등학생 그 필리핀에 가고 싶어 하는 그 학생처럼 사랑에 빠지면 그의 눈이 확 멀어가지고 다른 게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소원인 건지 내 열망인 건지 중요한 이것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라가야 할, 성장해야 될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굉장히 감성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매우 지적이에요. 이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경험치를 쌓아가면 그 사람은 점점 지혜롭게 돼요. 여기 조금 전에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는 그 단어하고 판사하고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판사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고시는 어떤 건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학업이었어요. 그 두꺼운 책을 달달달달 외우면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판사는 잘 외웠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외운 이것을 이해하는 단계가 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실습에서 현장에서 어떻게라도 자기의 그 이기심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지혜로운 판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잘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풀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성도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살면서 좌충우돌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나의 욕심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만 자주 우리는 내가 보기에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잘 모를 때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유명한 우리 크리스찬 선배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삶을 사셨는지 그 방법을 빨리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태생은 독일 사람이었지만 영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명 그의 닉네임은 고아의 아버지. 그가 살아있을 때에 거의 한 130만 정도의 고아들이 그 주변에서 그분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는 수많은 고아들을 그분이 챙겨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얼마나 재정적인 필요도 있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분은 5만 번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5만 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그게 뭐냐? 첫 번째, 그 다음 PPT 클릭해 주시면 말씀을 그 다음 PPT에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면 됩니다. 네,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이분은 매일 아침에 성경 10장씩 읽으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난대요. 말씀의 풀을 넓히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읽으셨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판단, 분별력에 내가 이 길로 가면 내 머리에서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가 많아요. 이분의 경험 속에.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아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아주 좋은 키로 그분은 삼으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다. 내 동기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살짝 읽어보니까 이야기하고 연결돼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수많은 이 고아들을 챙겨면서 살아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유혹이 참 많았대요. 누구에게 의지하면, 나라의 국왕에게 의지하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중간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을 의지하자 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성령님 안에서 계속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을 진행해 나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더라.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분별력을 갖고 주님의 뜻을 잘 알려면 우리 안에 그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의 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성경의 지식과 그 다음에 인생의 경험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한꺼번에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돼버리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성장함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저처럼 아,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이때에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더 존중하면 더 존중할수록 그분께 더 물어보고 또 여쭙고 더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잘 존중하지 않은 어떤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더 깊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 목자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